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오늘 제목은 의인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마음속의 생각에 두 종류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대해 묵상하고 내일은 뒷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우게 하라 이다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들은 이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철저하게 망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면, 또는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또는 만약 제 간절한 소망인 아들을 낳게만 해 주신다면 등등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에 기초한 부탁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왜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남의 안타까운 문제가 마치 자기 문제인 양 걱정을 하며 이웃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데 100% 적중률이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4절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제가 봉화에서 요양원을 할 때였습니다. 그것에 온 모든 사람들은 거의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가보면 정말 그들은 자신들의 병 낫기를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분의 간절함 때문에 어쩌면 저 나무가 뿌리까지 뽑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기도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별로 없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느 날 한 허름한 여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타고 요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도 너무 아팠지만 종종 자기의 아픈 것도 잊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같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난 후 다른 사람들보다 그녀의 병은 눈에 띄게 호전되어 요양원이 있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남을 향한 기도는 남도 치료해 주지만 그것보다 먼저 자기의 병도 치료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병들의 동기는 가족이나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에 의해 마음이 상해 스트레스를 받아 걸립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에 의한 부끄러운 스트레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꺼내어 함께 기도하니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어지며 정신적 매듭도 풀어져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서의 말씀같이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이 큰 것입니다. 내가 남을 이해하고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생각되어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뜯어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성경은 분명 혼자 애쓰며 나무 뿌리 뽑듯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내가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나 자기 자식이나 가족을 위한 기도는 이방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제가 모든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오랜 기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 신앙생활의 긴 기간에 비해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한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음을 인해 높은 경지의 신앙인이 되지 못한 것을 제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기도의 영역의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이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나와 전혀 경제적, 이해적 관계가 없는 사람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는 것을 가리켜 이방인의 기도와 반대되는 성도의 기도, 장로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장로라고 하는 의미는 일반적 교회 장로도 의미하지만 그보다 남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성숙된 성도를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적 유명한 교육자 페스탈로치나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나 또는 인도의 성년 테레사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며 우러러보게 교육을 받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 47절에 이어 48절에 이렇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성도라고 명령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칭해 주시는 온전한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 품성이 고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은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 고고한 성도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품성이 변화된 사람, 즉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내 곁에 있는 소소한 사람을 가리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상상도 못할 아픔이 몰려오는 십자가 위에서의 상태 속에서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직전 스데반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스데반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보다 남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 완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약간 돌려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방향을 약간 돌려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